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온 마음과 힘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응답하신 길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멀고 험한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등에 지고 쉴 곳 없어의 저런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살면서 외롭고 또 도와줄 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지만 예수 만나고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빛이시며 또 정이시며 주의 말씀이 진리이며 진실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 지내는 하나 가족들과 국내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떨어져 있지만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며 소금과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여인을 만나고 자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임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다시 위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가 병에서 나음을 받는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동안 병자이신 그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병자가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에 대한 의향을 늘 물어보시곤 합니다. 당연한 것을 왜 묻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격적인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묻고 행하는 모습하고 또 자녀에게 묻지 않고 행하는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자녀에게 묻고 행하는 모습이 친절해 보이고 나이스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연못에 자신을 넣어줄 사람이 없음을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외로운 모습이었을 것이 상상이 갑니다. 다른 병자에게는 연못에 넣어줄 친구나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로 치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평생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자가 나음을 받는 것보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여도 늘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전하였듯이 선한 행실보다 악한 행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악한 행실을 더 좋아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다시 38년 된 병자를 만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애프터 서비스도 잘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은지가 와서 제가 차로 태워다 주면서 대화를 하였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은혜 중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병자를 다시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병이 치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는 예수님과 병자는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도 죄일 것입니다. 처음에 고침을 받았을 때는 그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다시 만난 후에 병자는 자신을 고친 이는 예수님이신 줄 알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박해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보다 안식일의 규범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사람입니다. 안식일의 규범은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을, 진리를 덮으려는 생각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저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예수님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숨이겠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버지께서 행하심 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능력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권한도 있으시고 심판하시는 권한도 있으십니다. 생명과 심판에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절 말씀인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쓰면서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24절의 말씀도 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진행하십니다.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악을 행한 자는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세상을 악하기에 또 악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률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심판하시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며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우리가 경히 여길 것이 아닌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선보다 악을 더 좋아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오랫동안 또 병자의 몸으로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병이 고쳐지고 병 고침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또 병자에게는 큰 은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들의 삶의 주위에 있어서 또 외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은 누구인지 또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귀한 하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